여러분 추석 잘 지내셨죠? 여러분 건강한 모습 보니까 대단히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주에 바울 사도가 왜 내가 부름을 받았는가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렀다고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의 고백인 동시에 사명입니다. 이건 비단 바울뿐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가져야 할 공통된 사명이고 우리의 과업이고 고백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그거는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축복을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첫 번째 된 사명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것이고 핵심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협력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사명에 마음을 다 기울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또 에너지와 신경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부름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던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1장에도 기도하는데 이제 3장에도 더 발전된 모습으로 기도를 합니다. 3장 14절 15절이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 16절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사람이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보이는 사람이죠. 보이는 사람, 내 겉모습. 그리고 속사람은 보이지 아니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영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여러분, 이 겉사람도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육신도 중요하죠. 육신의 건강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신방 가서 우리 셀에 가면 여쭤봐요. 집사님 가정의 그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게 뭘 나에게 쓰긴 썼는데 좀 이렇게 막연해서 구체적인 거 좀 하나 중요한 거 얘기해 달라고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한 7, 80%가 말한 게 뭐냐면은 저 딴 건 없고요, 온 가족이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주 마음이 흡족하고 대단히 좋은 기도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제일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 같아도 그래도 건강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건강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잃는다는 뜻이 될 수도 있어서 그렇게 건강 상할까 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 우리의 이 보이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왜 그런 기도를 안 했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 강하도록, 우리 속사람이 강한, 그것이 우리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요즘은요 참 시대가 하도 이상하고 마귀가 발악을 해서 그런지 속사람이 이상해진 사람이 참 많습니다. 속사람, 그 정신세계가, 그 마음이, 가치관이, 그래서 속에 있는 마음이요 병든 사람이 많고 무너진 사람도 있고 삐뚤어진 사람도 있고. 여러분, 겉이 아무리 멀쩡하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그 사람 됨됨이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사람은요 그 인생도 덩달아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사람의 그 마음가짐이 바로 그 사람됨이고,
그 속마음이 무너질 때 그 사람이 인격이 무너지고 그 사람이 무너지고 인생도 덩달아서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이 속사람이 강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이제 저 도성을 향해서 가는데 그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동행해서 천성을 향해서 갑니다. 가다가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이렇게 신앙에 대한 언급을 할 때마다 아주 이 리액션 반응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2배, 3배로 그렇다고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은 보통 사랑이 아니라 저희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이라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크게 이렇게 반응을 하고 칭찬을 하고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그 소망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참 좋은 사람 만났다고 그랬더니 그 소망 씨가 그 정신 차리라고 그 사람 희한한 나쁜 사람이라고 왜 나쁘냐고 그랬더니 과잉 반응하는 거 미사력으로 화려한 말을 써가지고 아주 과찬의 말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 리액션이 그렇게 큰 것도 안 좋고 그리고 자꾸 비위를 맞춘다든지 말로만 참 좋게 해야지 사실은 언행일치가 안 돼가지고 행동을 하나도 안 하는 그 사람 이름이 뭔지 아냐 모른다고 그랬더니 허세라고 허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 똑바라도 잘못될 수가 있어요. 오버하면서 네? 과장하고 왜곡하고 네? 여러분 이전에도 또 한 사람 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유순 씨예요. 유순 씨, 유순한. 그래서 여러분 이 유순한 것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이게 약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가다가 도저히 못 간다고 어려움이 오니까 금방 막 불평불만하면서 도중에 포기를 했습니다.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 뭐냐면은 우리가 착해도 성령으로 착해야지 인간 본성으로 착한 것은 무익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약함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 앞에서는 막 칭찬하고요 뒤에서는 욕하는 겁니다. 왜 앞에서는 그렇게 욕을 못하느냐? 용기가 없어가지고 그 앞에서는 좋게만 하고 뒤에서는요 뭐 아주 그냥 가진 폐악을 부리는 것이죠. 그리고 막 잘 참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확 그냥 폭발합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참았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착함이라고 하는 거는 유순한 거 비슷한 얘기인데 그거는 약함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유익한 게 없습니다. 예. 그 우리는 이 착할래도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착해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착한 것은 온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온유함은 바로 강력한 인격에서 나오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착함은 연약함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이 온유함은 강력한 인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양보하고 져주고 이런 사람은 자기를 이기지 않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겸손할 수가 있는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절대로 겸손할 수가 없어요. 항상 뭐 무시 안 당하려고 큰 소리 치고 힘주고 다니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은 강한 사람, 자기를 이긴 사람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어떻게 얻게 됩니까? 기도할 때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저 장산에 올라가 가지고 나는 강하다 10,000번 외친다고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내 이 본성이 바뀔 때, 주님의 성고로 바뀔 때 우리는 강한 사람이 돼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17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저 멀리 살신령처럼 멀리
거기 모시고 쭉 쫓아가고 닮아가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신다는 건 뭐냐면은 사모한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늘 사모하는 거죠. 늘 안 보면 보고 싶고요, 앉아도 보고 싶고, 서도 보고 싶고, 잘 때도 보고 싶고, 먹을 때도 보고 싶고, 늘 보고 싶어요. 그리고 보면 너무 행복하고, 보면서도 보고 싶고. 그거 아세요? 보면서도 보고 싶다. 여러분, 이런 정도 되면은요, 그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비록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고 시간이 이렇게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그리워하면 이미 내 안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이미 거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엄마들은 주로 딸들하고 티격태격하면서 애들을 키우잖아요. 어렸을 때는 뭐 그렇지 아니한데 이 녀석들이 사춘기쯤 되면은요, 자기도 머리가 컸다고 자기의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의견을 피고 그러면서 티격태격하면서 아이들을 키웁니다. 우리 집만 그런 거 아닌 거 다 알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근데 어떤 때는 애가 아빠 왜 이렇게 엄마가 날 힘들게 하는지 몰라. 야, 그거 엄마가 너 너무 사랑해서 그래. 우리 집은 분업을 해서 어떤 분업을 했는데 아빠는 선한 역할이고 엄마는 악한 역할이야. 악한 역할을 엄마가 자청해서 아빠는 그거 못해. 아빠는 인기 관리는 잘하는데 악력은 잘 못해. 그 악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진짜야. 너 왜 집에 왔다 저 비행기 타고 유럽에 가잖아. 그러면 엄마가 벌써 인천에서 붕 하고 1시간 전 되면 아이고 우리 애가 지금쯤 저 중국의 청도 위를 지나가겠구나. 한 3시간쯤 있으면은요 이제 몽고 울란바토르 위를 지나가는가 보다. 한 대여섯 시간 되면은요 지금은 카트만두 그 에베레스트 산 근처를 가는가 보다. 그래 애하고 같이 가요. 그러니까 그거 사모하는 거고, 그것이 그 마음속에 딸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들어있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딸이 들어도 되고 아들도 들어야 되는데, 그러나 주님이요 제일 중요한 한가운데는 주님의 자리로 주님이 거기 차지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의 소망에 관심이 많습니다. 거기 차지하고 있는 건 세상이 차지하고 있어요. 세상을 향한 욕심, 세상을 향한 관심, 세상에 좋은 차, 좋은 사람,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음식. 여러분 세상에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죄질 생각, 더러운 생각.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게 있어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 관심은 적고 주님을 향한 관심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나만 그래요? 여러분 그러시죠?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채우고 있냐 이거예요. 주님이 여기 차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 자리를 비켜야 돼요. 내 인생의 왕좌를 주님께 다 맡기고 나는 사이드로 비켜야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내가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옆으로 비켰다가 어느 사이에 주님 다 밀어내고 자기가 왕좌에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살아있는 채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그거 갖고 안 됩니다. 내가 팍 죽어야 됩니다. 아주 철저히 깨지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려도 공간이 있어야 거하시죠. 어떻게 내 안에 거하느냐? 내가 죽었을 때 비로소 주님이 나의 자리를 차지하시고 나 대신 살아서 비로소 승리생활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 사도 고백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나 대신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동안에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뭘 하시면 나는 주님께 순종하고 이제는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신앙은 뭐냐면 내가 뭔가 해요, 그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가지고 내가 어떤 추진력을 가지고 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죽어서 없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예수님이요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목적이 되고, 다만 나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저 순종만 하면 우리의 삶이 승리하고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은 주님을 저 멀리 모셔두고 그냥 죽으라고 따라가느라고 몸부림치면서 애쓰는 건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점차로 이제는 주님이 나와 가까이 나중에는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인다고 하는 말씀처럼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되게 셋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관중이 있어요. 관중은 뭐 하는 거냐? 쳐다보는 겁니다. 쳐다보는 거, 이렇게 구경하는 거죠. 예배 보고 구경하고, 내가 몸과 마음을 바쳐서 주님께 몰입함이 없어요. 던지는 게 없단 말이죠. 그냥 이렇게 거리감을 가지고 관중에 그냥 보는, 구경하는 입장에 있는 자체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웃이 있어요. 이웃은 가까이는 삽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애인이 있어요. 애인,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부부처럼.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되고 몸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주님은요 거기까지 오도록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참 행복한 겁니다. 더 이상 세상에 바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항상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17절 후반절과 18절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두 번째 기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도록,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그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날 사랑하도록, 그게 아니에요. 왜? 그건 이미 하셨으니까. 여러분, 주님이 날 사랑한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증거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리고 그 죽으심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나 사랑하지 않으죠? 그거는요 내가복음 8장 2절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위해 다 죽으셨습니다. 그게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는 게 분명한데, 다만 내가 그거를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늘 힘들게 그냥 세상 진흙의 늪에 빠져가지고, 고통의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다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위로는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알 때에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희망 가지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면 조금도 의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늘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들은요, 엄마를 철석같이 믿고 엄마가 나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본능적으로 믿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조금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엄동설안에 이 칼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아기들은요, 조금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네? 그 막 비바람이 막 칼바람이 불어치는데도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밖에 나갑니다. 나가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여기 포대기로 애를 탁 이렇게 업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오바 코트 가지고 딱 이제 둘러면 없는 겁니다. 그 애가 푹 들어가요, 머리까지. 그리고 애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집에 다시 이제 갔다가 오면은 애가 쿨쿨 자고 있죠. 이마에는 이 땀이 송송송 날죠. 그 추운데 애기는요, 뭐 편안한 겁니다. 밖에 이렇게 뭐 춥고 바람 불고 뭐 걱정할 거 없어요. 감기들 걱정 없어요. 엄마가 사랑하니까. 주사 맞을 때 애들이 얼마나 겁내니까 앙 울잖아요. 걔도 엄마가 괜찮아, 엄마가 팍 잡아줄게. 그러면은요, 그 주사 아픈 거를 애가 이기는 겁니다. 때로는 엄마가 막 때리죠. 말 안 듣는다고 자식 말이야, 응? 나쁜 놈 딱 때리잖아요. 그래도 애가요, 딱 때리고 1초만 지나면 싹 달려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미워해서 때린 거 아닌 거 아니까. 뭔가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돌이키라고 때리는 거 아니까. 그냥 엄마의 사랑을 믿는 아기는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하나님 징계가 있어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늘 행복하게 안심하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 아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날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모자란 사랑이 아니에요. 넘치는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외로워도 외롭지 않아요. 또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다 떠나도 괜찮습니다. 왜?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의 다 배신한 거, 다 떠나가는 거, 그거를 상쇄하고도 남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행복한 겁니다. 세상에 모진 풍파가 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걱정하지 않고 두렵지 아니하고 든든하고 늘 부족함이 없이 사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은 바로 우리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나의 목자시면 부족함이 없습니까? 저는요, 너무 부족이 많아요. 물질도 부족하지요. 제 지혜도 부족하지요. 하여튼 뭐 모자란 거 투성이에요. 그러나 모자라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분이 결국은 잘 해결해 줄 거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내일 부도가 난다 할지라도 오늘 웃으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사랑할수록 그만큼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면 그만큼 알아요. 주님은 분명히 나에게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세상 것 사랑하니까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실히 깨닫고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술품을 감상하려면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전문적인 소양과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클래식 같은 거, 특별히 현대곡 같은 거는 참 어려워요. 거기에 대해서 훈련이 돼 있어야 되고 소양이 쌓여야 돼요. 특별히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요, 미술품 가운데 추상화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 어느 세계적인 미술관에 내 그 명예 때문에 얘기 안 하는데 거기 추상화가 거꾸로 한 2, 30년 동안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화가 그림이.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아주 깊은 식견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아려차린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그 미술품에 대한 대단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그 그림을 사랑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이렇게 일으킨 대표적인 주자 가운데 미켈란젤로와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미켈란젤로 그림 가운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자들도요, 남자 같은 우람한 근육을 갖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무슨 조각이나 그림이나 모든 게 다 여자들이요, 남자 같은 체격을 갖고 있어요. 그 근육하고 그 건장한 뼈대하고.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럴까? 왜냐하면요, 모델을 남자들만 써서 그렇대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여자 모델이 없었거든요. 있어도 가문의 콩나들이 조금만 쓰지. 그래서 보통은 남자만 쓰기 때문에 미켈란젤로가요, 그 남자 모델을 써가지고 여자도 다 남자 같은 여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 동시대 사람인데 이 양반은 천재 아니에요? 그래서 그림이요, 천재성이 있죠. 근데 모나리자라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눈썹 안 그린 거 아시죠? 여러분, 눈썹이 없어요. 근데 되게 예쁘대나? 별로 난 안 예쁜 것 같은데. 근데 그림을 왜 안 그렸느냐? 완벽주의라. 여러분, 완벽주의는 완벽하게 그릴 자신이 없으므로 끝까지 못 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나리자뿐만 아니라 미켈란젤로, 다빈치 그림은요, 미완성품이 많습니다. 완벽주의라. 이 완벽하게 그릴 자신감이 떨어져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요, 이 정도 되려면요, 그림에 관심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알아가지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할수록 많이 지식이 늘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할수록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3장 19절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네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저는요, 이 말씀을 자꾸 이제 아는 그런 말씀인데도 읽을 때마다 바울 사도의 이 기도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뭐 그냥 우리에게 복 받으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저는 기도할 때요, 만배 축복이라는 기도는 해도 100만 배는 잘 못 해봤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기도할 때 100만 배 축복을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몇 번 했는데 아무래도 남을 따라하다 보니까 별 신이 안 나요. 그래서 주로 어떤 기도하냐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받게 하시라고, 자손만대로 쌓을 것이 없는 복을 받게 하라고, 그 정도는 합니다. 근데 제가 자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들도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한다. 이야, 그 스케일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없는 데 있게 하시고요, 지금도요, 그 우주가 점점 자란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 죽어가는, 노쇠해서 죽는 우주도 있고 점점 생성되는 우주도 있고, 일광년은 1년 동안 빛이 이렇게 오는 거리인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천지 창조 때 그때 발생한 빛이 아직도 오고 있는 그 정도로, 여러분, 이 우주, 이 큰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충만함은 얼마나 충만하신 거냐면, 네? 이거는 이게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또 신기한 건 뭐냐면요, 이 별들이 배터리도 없이 이렇게 잘 움직여요. 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게 다 에너지 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생물은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그 에너지가 돼서 그것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동차는 기름을 넣어야 되고 전열기들은 다 전기가 공급되어야 되고 배터리가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은 배터리가 충전이 되어야만 그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지구라고 하는 거, 달이라는 거, 화성, 수성 이런 것들은요 배터리도 없이 돌아가요. 배터리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떨어지지도 않고 날아가지도 않고 삐뚤어지도 아니하고 딱 살짝 삐뚤어진 채로 돌면서 공전을 하고, 그것도 정확하게, 근데 조금은 안 정확하게 우리에게 재미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게 여러분 그 지혜를 어떻게 상상할 수 있냐고요. 끈으로 매달고 돌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저절로 돌아가는데 그 에너지원도 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 그걸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충만하신, 만물의 찌꺼기 같은, 여러분 참으로 죄인 중에 죄인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까지 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시면서 용서하시고,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저들이 몰라서 하는 거니까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 예수님의 사랑에 충만하심, 그걸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가 있냐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큰 스케일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만하세요. 왜? 더 큰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100만 원 주십시오. 여러분 그만해요. 이제는 주여 100억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 집회 가니까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라고 그러대.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속으로 아멘 1등이니까 스케일을 키워야 된다. 스케일. 네? 20절에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곳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곳에 더 넘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은 더 큰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 큰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는 더 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